오늘은 교회 절기로 대강절 제 첫 번 주일입니다. 그래서 역사 속에 오신 주님이란 제목으로 대강절 메시지를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대강절은 우리 주님의 탄생을 기다리는 그런 절기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 메시지를 통해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시는 예수님을 진정으로 내 마음속에 준비하면서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처음 오셨을 때는 모두가 다 외면했습니다. 불과 지구상에 몇 사람만이 주님의 탄생을 예비하였고 경배하였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진정으로 그 주님을 이제 우리 마음속에 다시 우리 주님을 외롭게 마구간에 태어나게 하실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모셔드릴 수 있는 그런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교회들은 이 대강절의 의미를 별로 중요시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반면에 어떤 교회는 이 대강절을 굉장히 중요시합니다. 그래서 제가 있던 이전 교회에서는 그 교회 이름 자체가 대강절 교회입니다. 그래서 대강절이라는 것은 단순히 이 땅에 한 번 있었던 그 성탄, 그 첫 번 성탄 이야기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을 다시 이 재림하실 때 우리 마음에 맞이하는 그 두 번째 의미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주님의 오심을 내 마음속에 정말로 맞이하자는 그런 의미에서 이 대강절의 의미는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은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제사장 사가랴와 그 아내 엘리사벳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보니까 나이가 매우 많았다. 나이가 많아가지고 거동하기도 힘든 그런 분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이제 내가 내년 이맘때 너에게 아들을 줄 것이다.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세례 요한의 탄생을 고지합니다. 여러분, 이런 것이 가능한 이야기일까요? 그때까지 지금 자녀 하나 없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제 몸도 뭐 다 말라버린 그런 성정도 다 말라버린 사람에게 주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내가 너에게 자녀를 주겠다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타나셔서는 많은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그리고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그 너의 아들 세례 요한은 바로 그 메시아를 위해서 준비된 사람이다. 그리고 여러 가지 이야기가 천사를 통해서 막 주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이 믿어집니까? 만약 이 말을 우리 자녀들에게 해준다고 그러면은 뭐라고 그럽니까? 이런 이야기,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뭐 이런 것을 뭐라고 그래요? Fairy tale이라고 그래요. 그죠? 근데 동화 이야기다. 그 다음에 신화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뭐, 어떤 사람은 전설이다. 이건 인간 역사와 전혀 무관하다. 아마, 착각을 했을 것이고, 혼자서 어떤 환상에 빠졌을 것이고, 아니면 지어낸 이야기일 것이다. 아마 별소리가 다 있을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어떤 라이터라면은, 작가라면은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적는다고 할 때 여러분 어떻게, 또 예수님의 일생에 대해서 적는다고 할 때 여러분 어떤 관점에서 적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의 일생을 적은 사람이 네 사람이 있습니다. 그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입니다. 그 네 사람이 다 예수님의 탄생을 적을 때 다른 관점으로 적었습니다. 마태는 굉장한 구약 신학자입니다. 유대인으로서 예수님의 탄생을 적으려고 하니까 그렇구나. 우리 유대인들이 이렇게 예수님을 배척을 하는데 우리 유대인들에게 어떻게 예수님을 바르게 심어줄 것인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심어줄 것인가를 깊이 고민했습니다. 그래서 생각한 것이 뭐냐면은 구약 성경을 굉장히 연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 관해서 이야기할 때마다 여러분, 바로 이 예수님이 우리 구약에서 선지자들이 말하던, 구약 성경에서 말하던 바로 그 기다리던 그 메시아가 그 오신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원했습니다. 마가는 헬라인들에게, 그 당시 헬라 문화권이지 않습니까? 헬라인들에게, 로마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습니다. 로마 사람들에게 뭐 구약 성경이 어떻고 그러면은 여러분 말씀을 전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복음을 전할 때는 좀 나의 신앙의 간증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예수님 믿어보니까 이렇게 좋더라, 이런 기적을 행하셨더라, 이런 말씀을 마가는 계속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을 딱 열자마자 예수님의 일생이 어떻고 그런 이야기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예수님께서 어떻게 기적적인 일을 행하셨는지 그것을 계속해서 마치 마칭하듯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누가,
누가는 아주 독특한 방법으로 누가는 이 헬라 사람이에요, 여러분. 헬라 사람은 그 당시 이미 이 헬라 문화권은 굉장히 철학을 숭상하던, 그죠? 이미 200년, 300년 전에 아리스토텔레스, 소크라테스, 플라톤 같은 사람이 왔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철학이 저들의 일상의 삶이었습니다. 논리적인 것이 아니고 어떤 이성적인 것이 아니면 그들은 믿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 그것이 자신의 배경이고 그런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한다면은 여러분 어떻게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의 일생을 여러분 적겠습니까? 아마 굉장히 논리적이고 철학적인 그런 어프로치를 할 겁니다. 그리고 이 사실이 신화가 아닙니다. 그 당시 헬라의 그 유명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리스 로마 신화가 있지 않습니까? 그들은 이 신들을 이 신들의 이야기, 12신들을 섬기고 12 그리스 신화, 로마의 신들을 섬기면서 그것을 아주 좋아합니다. 그런데 자칫 잘못해서 이런 말을 하면은 그들은 그런 신화 중에 한 사람, 하나님 여호와라는 사람, 예수라는 사람의 이야기를 하는구나. 얼마든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누가는 매우 깊이 생각합니다. 그렇구나. 내가 이 헬라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것인데 이것이 신화가 아니고 이것이 하나의 허구가 아니라 진짜다, 실제다, 역사 속에 있었던 실제적인 사건이라는 것을 그는 적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면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3절에 보니까 데오빌로라는 사람은 이 로마의 아주 높은 고관이었던 사람입니다. 그 사람에게 편지 형식으로 예수님의 전기를 쭉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해서 내가 적고 있습니다. 지금 누가는 예수님의 일생을 적을 때 이것이 그냥 신화가 아닙니다. 로마의 신화에 나오는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한 것입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졌던, 우리 중에 실제로 있었던 사건입니다. 이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먼 나라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삶 중에 바로 여기도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이미 보았던 사건입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사실을 그대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록하는 방법을 보십시오. 2절에 보니까 우리에게 목격자 되고 아이위트니스라고 그래요. 목격자 되었다. 그냥 이것을 들은 것만 가지고 한 것이 아니라 내가 직접적으로 가서 보았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 사건의 현장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모든 일을 3절에 보니까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살피고 그 다음에 차례대로, 만약 내가 그것을 실제로 보지 않았다면 그것을 아주 가가지고 많은 증인들을 토대로 해가지고 그것을 일일이 다 확인했다는 것입니다. 확인했다는 것입니다. 근원부터 자세히 살피고 그 다음에 차례로 정리를 해가지고 이것을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와 사건을 듣고는 그것을 다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확인하고 또 확인했다. 근원부터 자세히 살폈다는 것입니다. 피상적으로 대강 듣고 그랬는가가 아니라 너무나 정말 디테일하게 확인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누가복음을 보십시오. 누가복음은 다른 이 세 가지 마태, 마가, 요한복음은 다르게 예수님의 일생을 연대직으로 기록합니다.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기록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수많은 지명이나 사람의 이름이 나옵니다. 4절에 데오빌로라는 사람도 있고요. 5절에 보니까 유대왕 헤롯 때. 그러니까 이것이 그냥 다른 나라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로 유대왕, 우리 로마의 역사에 있었던, 실제로 있었던 그 헤롯 왕 때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제사장 사가랴와, 이것은 로마의 역사뿐만 아니라 우리 유대인의 역사에 있었던 제사장 사가랴, 그 사람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바로 그 사람이 실제로 경험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존경하고 따르는 그 제사장, 대제사장, 그 사람이 직접적으로 경험한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2장 1절에 보니까 가이사 아우구스트에 있었던 일입니다. 가이사 아우구스트가 누굽니까? 바로 로마의 첫 번째 황제입니다. 어거스트. 예. 이 황제의 이야기에 실제로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2장 2절에 보니까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되었을 때, 여러분 우리 구레뇨 왕조 옆 동네에 있던 그 사람 총독 알죠? 그 사람 때 이야기입니다. 이 말입니다. 3장 1절에 보니까 디베료 가이사 황제 때, 여러분 바로 이 사건이 점차적으로 진행되어져 가지고 디베료 가이사가 황제로 있을 때여야 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본디오 빌라도의 이야기가 나오고요. 유대 총독 빌라도의 유대 총독의 또 이야기가 나오고요. 헤롯 갈릴리 본붕왕의 이야기, 계속해서 그 당시에 유명했던 사람들의 이 이야기를 다 적고 있습니다. 역사의 중심에 있던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바로 이 사건은 허구가 아니라, 지어낸 것이 아니라, 신화가 아니라, 전설이 아니라 실제로 내가 착각하고 환상 중에 본 것이 아니라, 헛개비를 본 것이 아니라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모든 그 역사의 중심은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것을 적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절대로 어느 날 이 땅에 뚝 떨어진 그런 종교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다른 종교를 보십시오. 얼마나 힌두교의 책을 보면 신화적인 이야기가 가득하여 있는지요. 다른 종교 보면은 어느 하루아침에 주어진, 누구 한 사람을 통해서 주어진 그런 책들이지만은 우리 기독교의 성경책은, 여러분, 이 성경책이 얼마나 오랫동안 기록되어졌습니까? 무려 1600년이라는 긴 세월에 걸쳐서 기록되어진 책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이것은 어느 날 뚝 우리에게 떨어진 신화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의 역사 속에 뛰어들어와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람들과 더불어서 같이 이렇게 만들어 가시는 그 이야기, 하나님께서 인간 사회 속에 나타나신 그 사건을 적고 있기 때문에 이토록 장구하게 길고 오랜 세월을 거쳐서 기록되어져야 할 그런 필요성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우리 사람들을 사랑하시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마치 고장난 열차처럼 달려가고 멸망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강건적으로 우리 속에 개입을 하셨는지를 보여주는 사건이며, 어떻게 우리 사람들과 더불어서 같이 씨름하고, 우리 사람들과 더불어서 같이 사랑하고 같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베푸시는 그 놀라운 고민한 이야기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 바로 성경인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비평을 합니다. 성경은 유대인의 책 아닌가, 유대인의 역사 아닌가, 왜 우리 한국 사람이 유대인의 책을 공부해야 합니까?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이 성경이 물론 많은 부분이 유대인들의 이스라엘의 역사를 이야기하고 있지만은 하나님의 역사의 책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입고 오셔가지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노력하셨는지, 사랑의 모든 행적을 적은 것이 바로 이 성경책인 것입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누가는 예수님을 역사적인 인물과 함께 또 반복적으로 언급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예수님이 바로 역사적인 사실의 사건이라, 인물이라는 것이고, 또 예수님 하신 모든 일이 그냥 신화가 아니라 역사적인 사실이고 실제라는 것을 강조하고 또 강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성경을 읽을 때 단순히 누가가 적었다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만들어 가시는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방관하시지 아니하시고 요즘의 세상에 일어나는 수많은 사건들을 볼 때 이 세계가 어떻게 될 것인가, 이슬람 스테이트의 그런 완악한 모습을 볼 때 이 세상이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그런 두려움이 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결코 그것을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방법으로 이 역사를 만들어 가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그 하나님은 우리와 같이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와 같이 하셔서 지금도 하나님의 역사 속에, 하나님 나라의 성경책에는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들이, 우리 교회가 하는 모든 일들이 다 기록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그 높고 화려하고 그 영광스러운 하늘 보좌를 버리고 낮고 천한 우리와 같이 거하시기 위해서 낮고 천한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가장 천한 자의 모습으로 이 세상에 친히 뛰어든 사건이 바로 성탄절의 사건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고장난 롤러코스터처럼 파멸로 치닫고 있는 이 지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단 한 번 어떤 기적적인 사건을 뱅 하고 터뜨린 것이 아니라 친히 사람의 몸으로 입고 오셔가지고
이 땅에 사람의 모습으로 다 태어나시고 핏덩어리 모습으로 태어나시고 핏덩어리 모습으로 자라시고 연약한 모습으로 다 어려운 일 다 당하시면서 우리 사람들이 당하는 모든 고통과 시련과 아픔을 몸소 친히 다 당해보셨어요. 우리 사람들의 필요가 무엇인지, 우리 사람들이 왜 그렇게 연약한 존재인지, 우리 사람들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 사람들의 아픔을 들어주시고 우리 사람들의 고통스러운 그런 한숨, 그런 하소연을 다 들어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던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그냥 높고 높은 찬란한 보좌에 계신 분이 아닙니다. 사고 많고 문제 많은 이 세상, 정말 온갖 종류의 시련과 고통과 배신을 당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들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상처와 고통을 치유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야만 했던 것입니다. 우리 사람들은 절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할 수 없고 영원한 나라를 이해할 수 없고 하나님의 그 오묘한 계획을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을 잘 설명해 주고 우리에게 잘 이해시켜 주고 우리 사람의 모든 고통을 다 이해해 보기 위해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와 같은 죄인, 우리와 같이 천하고 약한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었는데 그 당시 누가 예수님을 과연 구원했습니까? 영접했습니까? 불과 동방박사 세 사람, 들에서 양을 치던 그 몇의 목자들, 그죠? 모두가 예수님을 다 외면했습니다. 모두가 다 자기 일에 바빴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재림하여 오실 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행여나 우리가 예수님을 여러분 무시하지는 않을까요? 그 예수님을 우리는 그냥 외면해버리지는 않을까요? 여러분, 이 대강절은 바로 다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이 세상을 심판하실 그 주님을 간절히 마음속에 기다리면서 사모하는 그런 시간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뿐만 아니라 우리와 같이 연약한 자, 고통당하는 자를 돌보게 오신 우리 주님을 우리는 생각하면서 우리도 이 성탄절에 말이죠, 그냥 성탄의 휘황찬란한 이 세상적인 상업적인 그런 분위기에 젖어서 그러지 마시고 한번 우리 마음을, 우리 눈을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에게 바라볼 수 있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고통과 한숨을 쉬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바라보며 그들의 아픔을 같이 나눌 수 있는, 그들과 더불어서 같이 한번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찾아가서 주님의 사랑을 정하고 주님의 아름다운 그 희생과 주님의 이야기와 그 주님의 그 삶 자체를 같이 우리도 나타내고 실천하여서 어느 때보다도 정말 보람차고 의미가 있는 그런 성찬들 될 수 있기를 복되신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